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은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세우는 중직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인가 정성은 장로님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게 뭐 우편물이 왔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라고 이제 김영길 담임 목사 해가지고 이게 조그만 우편물이 와서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찢어봤더니 이렇게 뭐 유인물이 막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그 뭐 유인물 제목 자체가 목사가 지옥에 가는 이유, 뭐 성도가 지옥에 가는 이유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뭐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진 사람 같은데 자기들의 어떤 유인물을 가지고 뭐 쉽게 얘기하면 목사가 왜 지옥에 가는지 이유를 적어놔서 뭐 시간이 없었지만 하도 그 타이틀이 자극적이어서 관심을 끄는데 성공해서 읽어봤더니 뭐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제 교회 이름이 사랑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랑교회에서 보내서 뭐 랩런트 관련된 뭐 있나 싶어서 봤는데 이제 그런 글들이 그래서 자세히 생각하니까 정릉 사랑교회인가 뭐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걸 보면서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교회 안에, 문화 속에, 후대의 삶의 여정 속에 곳곳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구나. 심지어 교회까지 오히려 뭐라고 하죠? 이들은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인데 오히려 복음 막는 아주 이제 비참한 일들을 막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구나. 진짜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누리는 망대가 너무 없구나. 저마다 자기 중심으로 틀린 말하고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 고집하고 자기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막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 시편이 전체가 잘 아시다시피 찬송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편에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저자들의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았거든요. 특히 다윗이 거의 시편의 절반가량을 기록했는데요. 현실이 오히려 낙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시편의 지자들은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의 승리에서 뭐랍니까? 복음을 선포해요. 그래서 현실과 현장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복음을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작품을 남깁니다. 이 시편입니다. 그전은 그냥 단순한 찬송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도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죠? 자칫해버리면 불안하고 자칫해버리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자칫해버리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끝없이 반복되거든요. 또 하나님의 복음 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살아가잖아요. 오히려 복음을 생각하는 것이 어색한 묵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것이 사실은 힘든 여러 가지 현장 속에 살아가는데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세우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이 무엇입니까? 광야 속에 있을 때, 유다 광야 속에 다윗이 있었을 때, 광야라는 곳을 제가 신대원 때 가봤더니 흙이랑 돌밖에 없어. 초록색이 귀해요. 그리고 창조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가봤으면 너무 이집트 가봤어? 가봤어. 너무 더웠겠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너무 더운데 반팔 티셔츠를 입으면 안 된대.
왜냐하면 햇볕이 너무 강해서 피부를 죽인대요. 그래서 실제로 LA나 이집트나 이런 그런 되게 햇볕을 많이 쐬는 사람들이 피부암에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더운데 긴 옷을 입어야 돼요. 또 신기한 게 땀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저 거의 뭐 여름 되면요, 막 특히 앞에서 렘넌트 될 때 기도인대 하면 진짜 제가 사우나 들어간 것 같이 땀이 흐르거든요. 근데 이집트를 걷는데, 광야를 걷는데 땀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뽀송뽀송해 피부가. 근데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건조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못 모르고 물을 안 마시면 탈수로 쓰러진다는 거예요. 땀이 나오면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쪽에서 광야에서는요, 개가 죽으면 썩지 않고 말라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심지어 도망자로 쫓기는 현장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합니까? 자기의 삶에 물이 없고 황폐한 땅 속에서 뭐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족시키실 것입니다.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렇죠? 내가 밤에도 낮에도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서 뭡니까? 복음 붙잡고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로 세워버려요. 우리 중직자님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어떤 싸움요? 나는 세상의 흐름과 사단의 시스템에서 절대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 뭐요?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겠다. 다시 오늘 뭔 고백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낙심치 않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주만 바라보는,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날. 그리고 현장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내 영적 흐름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겠습니다. 다 가고.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뭐 설입니다. 구정이고 하니까 뭐 고향도 가시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잊지 못할 게 한 청소년부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청소년고로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좀 뭐라고 하죠? 율법도 아니고 유교적이에요. 율법에 그런 거 없거든. 쉽게 얘기하면 슬리퍼 신고 오지 마라 이런 게 구약에 없잖아요. 근데 유교적이야. 어디 옷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있는데 이 친구가 좀 뭐라고 하죠? 머리 색깔 바꾸는 것도 좋아하고 귀에도 피어싱 한 3-4개 뚫고 혓바닥도 뚫으려고 해서 저한테 상담을 해서 제가 혓바닥은 좀 참아라 말리고 이랬던 애인데 쉽게 얘기하면 옷도 하고 그 다음에 타투, 자기 복음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타투도 하고 막 이런 애예요. 그래가지고 저 안에 이제 장로님 한 분이 막 쉽게 얘기하면 걔가 못마땅한 거야. 견디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막 꼭 한마디 해. 막 교회 오는데 뭐니 좀 왜 그러나 이렇게 막 불편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렘넌트도 너무 불편한 거야. 장로님이 서로 싫어해. 근데 얘가 또 교회를 안 빠지거든. 장로님 보면서 맨날 스트레스 받고 난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이거 누가 문제겠냐고요. 그러니까 얘는 교회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가 제가 이 장로님 딱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장로님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가 염색을 하고 피어싱을 하고 타투를 했어요. 그럼 얘가 어디 가야 되냐고. 불교에 가야 됩니까? 오히려 이런 외형을 가지고 교회 온 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아이가 뭘 하려고 하는 애인지는 아시냐고. 왜 이렇게 화려함을, 얘는 앞으로 패션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친구라고. 색깔에 대한 남다른 감각이 있어서 그냥 두지를 못한다고. 자기 몸만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색깔에 대해서도 계속 얘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자기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친구라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데 격려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장로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이 렘넌트 있는 곳을 사랑한다. 머리카락이 보라색, 노란색, 뭐 파란색이 뭐 어떠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축복된 거지. 장로님이 이제 깜짝 놀라신 거죠.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무슨 옛날 사람이냐? 오늘을 살아가시는데, 예? 오늘의 언약 속 흐름색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되게 제가 지나가서 봤다니까요. 딱 지나면서 걔가 딱 지나갔는데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좀 멋있다. 딱 한마디 하면 지나갔어요. 엄청 용기 낸 거예요, 그 장로님. 거의 인생 결단하고 그 말 내뱉은 거거든요. 근데 얘가 딱 장로님 보면서 씨 웃으면서 지나가더라고요. 한 번이 어려운데 그 다음부터 만나니까 장로님도 말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 아,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자기를 꾸미고 있구나. 그러면서 포럼도 딱 시작되니까 얘가 진짜 얼마나 믿음 있고 괜찮은지 알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사람은 뭐합니까? 사람도 살려요. 그래서 중진야님께서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로 내가 서야 되지만 교회 안에 뭐예요? 보이지 않는 모든 사단의 망대가 완전 무너지도록. 그래서 뭡니까? 진짜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깨닫도록. 그래서 뭐예요? 목사님도 살리고 장로님도 살리고 권사님도 살리고 살리는 흐름 속에서 진짜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가 무엇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회복과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다 이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예배 잘 보이지 않지만 생각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로서 함께 준비하시겠습니다.